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아멘.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김영진 목사님께서 또 설교를 해주셨고 다음 주는 제가 한국 방문할 때 우리 이경선 목사님께서 그동안 갈고 닦은 그리고 숨겨놓은 비장의 아주 귀한 말씀을 다음 주에 또 전해주실 거고요. 또 그 다음 주는 우리 이재훈 목사님 또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좀 이렇게 끊어져요. 16장에 아주 중요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서 27일부터 다시 사도행전 16장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리고 한두 번 이상씩 다 들어보셨음직한 삭개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래 설교학에서 그 설교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대지 설교, 또 어떤 제목 설교, 그리고 설교의 어떤 내용이나 아니면 접근 방법에 따라서 분석 설교, 강해 설교가 있는데 오늘 이 설교는 좀 상상력을 제가 좀 많이 가미를 하고 그래서 이야기체식으로 설화체식으로 좀 부분 좀 그렇게 제가 설교를 좀 꾸며봤습니다.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이 사람은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아름답고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무화과 열매나 장미나 향유 등을 로마나 다른 나라에 수출했던 도시입니다. 굉장히 물이 많고 종려나무 또 많은 그런 나무들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이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중요한 그런 도시에는 세관이라는 것을 두었어요. 교통과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이 여리고에 당연히 세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요단강 건너서 처음 들어갔던 데가 바로 이 여리고였죠. 그때서부터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아주 발달됐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그 지역 그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많은 물품들, 길앗의 향유들 뭐 이런 것들 들여올 때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산품인 발삼나무들을 수출할 때도 그에 따른 통관세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세리들을 통해서 다양한 항목의 세금을 서민들에게서 걷어들였죠. 그 세금을 걷어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는 일을 그 지역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직접 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요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차액에 따라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가 삭개오를 설명할 때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허가받은 도둑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세리들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세리장은 오죽했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유대 사람이었고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고 의롭게 살기를 소망해서 붙여준 이름 같아요. 하지만 그는 전혀 이름값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로서 그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리장이 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과 또 비난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삭개오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명시한 것을 보면 꽤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삭개오, 어려서부터 키가 작고 자기 신체적인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갖고 살았던 삭개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삭개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알리고자 독한 마음을 품고 세리의 길을 택하고 더 악착같이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이 내 키 작은 것 어떻게 보상받겠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 너희들에게 억지로 내가 존경을 받아낼 테니 두고 봐라. 내가 돈으로 너희들의 무릎을 꿇리고야 말겠다. 아마 이런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열심히 그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세리장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세리장이 되었던 삭개오, 많은 재산을 모았고 큰 집에서 여러 명의 하인들, 종들을 부리며 심지어 경호원까지 두며 살고 있었지만 그 삭개오는 늘 외롭기만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돈이 쌓이고 더 넓고 큰 집에 살수록 그의 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더 많은 하인과 종들을 부리며 살수록 그에게는 친구가 더 떨어져 나갔어요.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냉담함이나 따돌림 등 이해가 돼요.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뭔가 삶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은 갈수록 공허해지고 외롭기만 합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앞에서 실실거리며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제치고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들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 속상한 일들 나눌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여러분 있으세요? 뭔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유한진 교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수필이 있어요. 서두가 이렇게 시작되죠.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제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으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지만 늘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군중들 속에 살아가지만 고독을 느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한 통신, 교통,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인터넷망,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친구나 친지나 가족들 언제든지 연결이 가능해요. 그럼에도 때로는 나 혼자라는 생각, 외로움의 쓸쓸한 고독, 고통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하죠.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치며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이 시는요, 프랑스 지하철 공사에서 응모한 8,000편의 응모한 시 중에 1등을 차지한 시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치며 걸었다. 그 앞에 찍힌 발자국이라도 보려고. 우울하고 외로운 현대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는 그런 식구입니다. 외로움과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삭개오는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독함 속에서 바른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착취를 하고 좋은 집에 좋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살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걸 원한 게 아닌데, 그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뿌리채 흔들리며 찾아오기 시작해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고 누군가에게 솔직한 말을 나누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갈증, 그런 답답함, 그런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사역과 그 하늘의 천국의 말씀들, 그분의 명성이 그곳 여리고까지 퍼져왔어요. 듣자 하니 누구든 외면하지 않고 누구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그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분. 근데 그분이 마침 여리고를 향해 오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결심합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보기로 결심해요. 그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꽤 오래전부터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며 다녔어요. 사람들의 조롱, 싸늘한 시선도 부담스럽지만 실제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기에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입니다. 삭개오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집을 나서요. 비장한 마음으로 시내를 향합니다. 이미 여리고 중심가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을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벌써 줄을 서고 있었고 치유받고 싶은 환자들은 길가의 앞자리를 벌써부터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멈칫해요. 다른 때 같으면 에이 그냥 돌아가자, 그만 포기할 법도 같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떻게든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열망이 마음속에 솟구쳤어요. 그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용기를 냅니다. 보다 가까운 곳은 없을까? 보다 잘 보일 만한 위치는 없을까? 고민하고 궁리하던 삭개오가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절망합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냉담한 반응은 어떻게든지 참겠는데 자신의 작은 키로 인해서 아무리 가까이 가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생각을 하던 삭개오의 눈앞에 수령이 500년 이상 되었다는 그 지역에 아주 큰 뽕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와요. 그 뽕나무는요, 애굽 무화과 또는 무화과 뽕나무라고도 불리워지는, 열매는 무화과이고 뽕잎의 나무인데 요단강 지역, 여리고 지역에서 많이 자랍니다. 나무의 가지가 넓게 퍼지고 아래로 늘어져 있어서 나무에 오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나무에 가까이 가서 그 나무에 낑낑대면서 성인의 입장에서 올라간다는 것,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의 작은 키 언제나 감추고 싶은 상처였고 그것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겪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다는 것, 부끄러운 일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삭개오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보고 싶어서, 삶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기대 때문에 그 나무 위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올라가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았던 삭개오,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앞쪽에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작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여리고 성내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약간은 여정에 지친 듯 땀이 배어있는 그분의 얼굴에는 그러나 잔잔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은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군중들 속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양쪽으로 비켜서며 길을 내주었고 몇몇 환자들, 몇몇 병인들은 어떻게든 앞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따르는 무리들이 여리고의 중심길로 지나가고 있었고요, 어느덧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쪽으로
다가오고 계셨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깊은 눈동자는 뽕나무 가지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던 삭개오에게 향하셨어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일시적인 긴장이 감돌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나,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나, 수많은 사람들의 눈동자가 자신에게 쏠리고 있음을 깨달았던 삭개오,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삭개오의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아니 예수님 왜 저러시지? 그냥 지나가시지. 나 괜히 기다렸나? 그때 정적을 깨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신음 같은 탄성을 내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려오라고요? 아니 저자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고요? 그 집에 거주하신다, 머무신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영문을 알 수 없다는 제스처를 취해요. 뭔가 불만스럽다는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과 웅성대기 시작해요. 지금 예수님이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누가 좀 말 좀 해드려. 저 친구는 세리야. 뭐야, 세리가 아니 그냥 세리장이잖아. 로마 정부와 내통하고 세리들 관리하고 있는 악질적인 세리장이라고. 누가 좀 얘기 좀 해드려.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 세리들, 로마 정부에 알랑거리며 조국과 민족도 저버리는 매국노. 그래서 세리들은 어디서나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사람들은 세리를 창기와 함께 가장 저질이고 더러운 죄인으로 손꼽는데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요, 미워해도 괜찮을 사람들, 제일 처음에는 살인자, 둘째는 강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미워해도 괜찮은 대상을 세리라고 기록을 해요. 심지어는 뱀하고 세리하고 길을 가다가 만나면 누굴 먼저 죽여야 되는가? 세리를 먼저 죽여라. 이런 얘기가 탈무드에 쓰여져 있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불만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이 한 일 몰라서 그러시죠. 저 친구는 죄인이야, 악한 사람이라고. 지난번 말에 저 앞집에 그 시몬이 끌려가가지고 반 죽다 나왔지. 로마 병사에 고발한 게 바로 저 삭개오였어. 우리 마을에 있는 그 다리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한 것도 바로 저 친구라더만. 아니 근데 그렇게 악한 자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 들어가신다는 거지? 모여있던 사람들, 적어도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표정이에요. 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깊은 교훈에 큰 감동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요, 자신의 병을 치유받은 그런 감격에 평생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다 한결같이 고개를 저으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어요. 그들은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누군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아마도 예수님 그건 안 돼요,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절대로 저 집에 가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합창이라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는 말씀, 거기에 그 자리에 있던 여리고 모든 백성들이 받은 충격만큼이나 삭개오 본인도 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나는 그저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볼까 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나를 만나시겠다고? 그 주님의 말씀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다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혐오하고 싫어하는데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다니,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욕을 하는데 나를 찾아오시다니, 삭개오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한 고마웠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받아주신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냥 들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 잘할 수만 있겠어요?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뭔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로부터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처음에 잘하려고 한 거잖아, 그것 때문에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힘내, 다시 하면 되잖아. 누군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질책하지 않고 그저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를 원해요. 스페인의 어느 작은 마을에 호르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갖고 자신의 어린 아들 파코를 심하게 나무랍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떴는데 호르게가 그 아들의 침대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요. 아들이 밤사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후회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찾아다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파코야, 도대체 어디 갔니? 아빠가 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온갖 곳을 다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털레털레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내 중심가 유명한 상점으로 가서 그 앞에다 큰 광고판을 써붙입니다. 파코야,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난 널 사랑한다. 내일 아침 여기서 만나자. 아빠가. 다음 날 아침 호르게는 그 상점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7명이나 나와 있었어요. 모두가 다 가출한 아이들이에요. 그들 모두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서에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갖고 그 사랑의 부름에 응답을 했던 거예요. 삭개오를 기다려준 한 사람, 예수님, 그분이 나를 기다려주신다.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 오셨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만나야지. 그 주님을 만나야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너 나를 만나려면 어서 내려와야지. 내려오라고 하세요. 어디에서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가 걸터 앉은 뽕나무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과 명예에 대한 탐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 말씀은요, 키 작은 열등감 때문에 어려서부터 더 인정받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받았던 따돌림과 상처와 아픔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거기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이 말씀은요, 자신의 신분을 악용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던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어서 내려와라. 이 말씀에 삭개오는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간절한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다렸던 삭개오, 나무에서 내려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날의 만남을 기다린 것은요,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죠. 왠지 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리고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삭개오의 만남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읽고 계셨어요. 오래전부터 외로움과 따돌림 속에서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알고 계셨고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내면의 그 간절한 열망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만나고자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읍 여리고로 향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려와라. 삭개오는요, 자신의 내면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오랫동안 긴장과 고독 속에 살아오며 쌓아두었던 두터운 마음의 벽을 깨트리고 예수님에게 내려와요. 그동안 죄책감과 매국노란 양심의 가책으로 억눌려 있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홀가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오랜만에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기쁨에 찬 삭개오는 흥분된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평생을
모았던 그의 재산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정리가 되는 순간이에요. 악착같이 어떻게든 온갖 더러운 말을 들으면서 길을 쓰고 모았던 그의 재산이 한순간의 고백으로 날아갑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움의 함성을 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5분의 1만 더해서 배상하면 돼요. 4배의 배상은요, 정말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짓을 도둑질할 때에 대한 배상이에요. 삭개오가 그렇게 갚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내놓겠다고 얘기해요. 여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활기와 기쁨을 얻어요. 비록 삭개오의 재산은 파격적으로 줄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뜻밖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삭개오에게 돈을 빼앗겼던 자들은 적지 않은 돈을 환불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늘 냉랭하고 적대적이었던 삭개오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일순간 여리고 성내에는요, 하늘의 만나가 내리듯이 은혜가 드리워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딱딱했던 그들의 얼굴에선 조금씩 잃어버린 미소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었고 정말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고 싶었다.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오랜만에 그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참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겐 진정한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세상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부활하시고 생명 되신 그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립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올바른 길을 그렇게 열어주실 거예요. 외국에서 산다는 것, 이민자로 산다는 것, 유학생 엄마로 산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죠. 고향을 떠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 살아가는 것, 때로는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여러분 보내십니까? 때로는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로는 내가 결정하고 해결해야 될, 아니 부담해야 될, 책임져야 될 문제들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 마음조차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조차도 없을 때 우리 주변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한 사람, 그 주님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아무런 조건도 계산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어떠한 실수도 그 어떤 잘못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살게 하셨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내려오라고. 너희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너 그 힘들고 지친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만나자고. 그 삶의 때로는 모순된 죄악된 그 자리에서 버티지 말고 이제 내려오라고.
나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서야 진정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주변 곳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서, 무거운 삶의 자리에서 내려가 그 주님 만나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다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점들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외롭고 누구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주변 곳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높아지고 교만했던 나의 삶의 자리, 온갖 여러 가지 욕심과 죄악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담을 쌓기로 원했던 그 자리, 때론 너무나도 벅차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어찌할 바 몰라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우리 그 마음의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가 오랫동안 꽁꽁 묶어놨던 내 마음속에 그 위선과 거짓된 것들 다 무장해제하며 그냥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만나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에게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돈과 그 권세와 그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주님,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주님 없으면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 다시 합니다. 주님, 저희들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서 참된 삶의 변화를 꿈꾸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친구가 필요하고 때로는 아줌마일 것이 필요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속상한 마음들 하나님 위로해 주고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너무나도 외로웠고 하나님, 여러 가지 실패,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나 사소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죄악된 자리, 그 교만의 자리, 희성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내려가 이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에게 임했던 놀라운 평강과 하늘의 위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곳 밴쿠버에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내 삶을 둘러덮은 집내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 참된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결단과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성읍의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짙은 어둠과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쉽게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아버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마음 터놓을 수 없는 그런 실존적인 고민들도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삶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그 주님의 음성처럼 저희들 들려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 삶의 교만하고 위선된 자리, 욕심과 탐욕의 자리, 남과 담을 쌓고 그렇게 쓸쓸하게 지냈던 하나님 그 고독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가 주변이 더욱더 환해지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또 그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인데요. 우리를 위해 쌀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